마가복음서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약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요즘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도할 자유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의 낙태권 공식 폐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뭔가 모르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판결이 나왔나 하면 기독교 신자였던 케네디 씨가 버먼트 브레머튼 고등학교의 풋볼 코치였을 때에 경기가 끝나면 이분이 꼭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코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했는데 이후에 학생들도 하나씩 둘씩 동참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 당국에서 이런 일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코치가 저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코치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년 만에 해임이 됩니다. 이후에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교육국에서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코치는 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코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임된 후 무려 7년 만에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종교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니까 즉시로 코치는 법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세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 자,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이 꼭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은 가장 기본되는 지침은 성경입니다. 성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때에 내용상으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 단계라 그래야 될지 첫 번째라 그래야 될지 단계라고 말합시다. 좀 이해하기 좋게.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종교인이든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개 도덕 윤리에 관한 내용들이죠. 이런 거는 불신자가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문제, 그 다음에 죄 문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믿는다고 구원받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말씀, 이런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지들 맘대로. 교황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베드로 장모라는 말을 빼자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지들 맘대로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리고 신학자나 목사님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냐면 이 동정녀를 바꿔서 여자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만약에 동정녀가 아니라 여자로 바꾸어 놓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의 뒷배경에는 마귀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을 바꾸고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요.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 전도자, 사명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또 신약의 제자들, 전도자들, 이들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뭐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런 말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영적 세상, 영적 세계 이런 걸 말하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저 이단 아니야 그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믿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기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기는 뭐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무슨 계몽단체도 아니고 사회봉사기관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회봉사 잘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거 잘하면 저거 진짜 교회다. 저 진짜 목사다. 이렇게 세상에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부응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방해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명절에 관한 말씀도 지금 우리가 명절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3단계,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명절을 귀동냥에서 들어서 알고는 있죠. 뭐 그런 게 있고 대충 그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이다. 그러나 이게 명절이 그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6월절하고 무교절 받고 지금 초실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인데 이 하나님의 명절에는 인류 역사와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몇 달째 명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뭔가 안개 속에서 아련하게 느껴진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명절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회개하고 영적 생활에 돌입하시고 이거 성공해야 돼요. 영적 생활에. 2단계 그러니까 구원받는 단계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명절들의 예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은 예수님은 초실절의 예표에 따라서 바로 그날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초실이 되었도다. 초실절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에 처음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절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 6월절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즉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고요. 초실절은 첫 추수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의 예언이고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명절이지요. 초실절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를 담고 있는 민족이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역사 이 모든 것은 장차 인류에게 일어날 일들의 예표고 상징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들은 장차 인류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올바로 이 역사적 사건에 대응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거기에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를 못 찾아내면 보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자를 보면서 몸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보면은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게 닫히면 어떻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이거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잘 대비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실 거다. 그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 쓰임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고 잘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것들 이게 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대적하다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류 월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화되어서 쓴 소설이 벤허입니다. 벤허, 기독교 영화의 가장 위대한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많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반대했다가도 예수님 만나면 그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죠. 얼마나 많은 역사상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모두 변화가 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구약시대 아닙니까? 복음서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내용이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새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경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도 물론 거기 뭐 경중을 따지는 건 옳지 않지만은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경륜이 시작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까지 그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경륜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때 하신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사이에 하신 말씀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봄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서 핵심적으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각 복음서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걸 몰랐어요, 제자들이. 이걸 모르고 겁먹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서 24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거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관한 것들, 성경 기록은 구약 얘기죠. 여기서는 아직 신약이 나오기 전이니까 모든 성경 기록에서, 즉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 모르고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읽었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언제 눈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그게 30절, 31절을 보세요. 그분이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자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즉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언제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심에.
이걸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서 같이 우리 빵 먹고 나눠 먹는 거,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백날 모여 앉아가지고서 김밥 먹고 빵 나눠 먹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나? 여기서 이 빵은 그런 빵이 아니죠. 뭡니까?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영의 양식이에요. 그냥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의 양식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먹을 때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아야죠.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모르면 전도할수록 일할수록 방해만 됩니다. 그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회사에서 A, B 두 사람이 싸움이 났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싸웠는지 한 사람은 코가 부러지고 한 사람은 이빨이 나갔어요. 할 수 없이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에 잡혀가서 취조를 받는데 그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들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장로님 그러면서 불렀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어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불렀어요. 자, 그걸 보는 그 경찰서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쏠렸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문을 맡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A, B 두 사람이 10년을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서로 기독교인인지 몰랐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10년 동안 티 안 내고 철저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숨기면서 다녔으면 장로와 집사가 서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도는 고사하고 전도문을 닫고 다녀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이 부활하신 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여기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서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선교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계신 데 가서 활동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좋은 얘기만 듣고 있지만은 선교사님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 싸우냐? 주로 이유가 교인들하고 그 이권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벵글라데시에 갔을 때 거기에도 한인 선교사님들이 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전도해서 끌어온 저 사람을 저 선교사가 데려갔다 이거예요. 끌고 갔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그리고 어쨌거나 근데 또 거기는 한인들이 큰 방직 회사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아무래도 후진국이니까 옷감 만들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 방직회사 회장이니까 돈 잘 벌죠. 거기서 꽤 부자죠. 전도를 해서 자기 교인 만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저쪽 목사님이 자기 교인 도둑질해 갔다 이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욕을 하면서. 여러분 창피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냥 그분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뭐 내 거다 네 거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왜 싸워요? 선교지까지 가서. 또 선교지만 그럽니까? 교회끼리도 싸우죠. 교인들끼리도 싸우죠. 지금 분쟁 중인 교회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좀 오랫동안 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이제 잘 여기 모르잖아요. 교계 상황이나 또 뭐 알아도 별로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쭉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큰일 났다고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단 사설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거죠. 신비주의랑 이런 것들 뭐 요즘에 그래요. 뭐 방언하고 병 고쳤다고 이렇게 안찰이라 그러죠. 이렇게 때리는 거. 그래 하면서 뭐 병 고쳤다 그러고 그래서 뭐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요즘에 뜬다면서요. 저한테 또 인터넷 사이트를 보내주더라고 그 목사님이. 거기 한번 들어가 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뭐 교단은 아니지만은 그 교회를 돕고 같이 활동하는 교회들 명단이 거기 쫙 나오는데 거기에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회는 수도 없이 그냥 교회 명단들이 거기에 함께 사역하는 교회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교회가 뭐 한대냐 그랬더니 뭐 방언한다고 막 떠들고 뭐 젊은이들이 또 많대요. 막 예배 중에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병 고친다고 막 야단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존 교단들의 교회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어제 좀 들었습니다. 이러니 교계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이 전도는 고사하고 전도문을 꽝꽝 닫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날뜁니다. 엉뚱한 데 관심 두지 마시고 복음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죠. 병 고쳤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 이딴 소리 좀 제발 답답합니다.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런 게.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고 복음적으로 믿음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쫓아다니고들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것도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세 번째 마가복음서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것도 부활 후에 하신 말씀. 거기 보면 이제 좀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시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아마 이 새 언어들이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는 방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심으로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맞지요.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뭐 이 정도 기적 못 일으키겠습니까? 병든 자 하나님이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독약을 마셨다고 해서 안 죽게 못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표적을 원하는데 그걸로 위로받고 그걸로 자랑질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대로 우리가 하고 정말 믿음의 양심과 양식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하면 필요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왜 안 돼요? 되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심 없이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명예심, 자랑, 공명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주로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부흥사 목사님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는데 도대체 그 기적의 역사가 기원이 어디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마귀도 웬만한 기적도 일으키거든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뭘 자꾸 일으키면 그것도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뭐냐. 여기 지금 표적이 나오는데 우린 자꾸 기적을 원하거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 과학 법칙을 넘어서는 게 기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건을 높은 데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그럼 밑으로 떨어져야지. 근데 이게 딱 놨더니 이게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죠. 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겠죠. 왜? 자연 법칙, 과학 법칙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럼 표적은 뭐냐? 이제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 그렇게 말하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한다. 사인. 우리말로 표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공중에서 났더니 위로 올라가면 그건 기적이지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이란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될 때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표적이 아니에요. 그런 그 기적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기적, 그것이 드러나는 기적, 그때의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쫓아다니면 안 되고 표적을 봐야 돼요. 표적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것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드러났습니까? 부자는 될지 모르지. 이빨이 금이 됐으니까. 왜 그런 거 따라다녀요? 아, 여기는 안 따라다니는데 그거 꽤 많이 따라다닙니다. 뭐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졌다는 둥, 벽이 금으로 변했다는 둥, 이딴 소리 하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내가 정말 신앙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지. 아,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난 괜찮아. 그리고 독약 마시고 죽었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는 거지. 저거 봐라.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믿더니 먹고 죽었다 그럴 거 아니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 같은 질문과 대답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3번 반복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빵을 갖다 먹이겠어요? 김밥 갖다 먹이겠어요?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면서 세워줘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건 내 일이 아니고 그건 목사가 할 일이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빼니까 그렇지. 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하신 말씀들 네 구절을 우리가 다 찾아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자, 우리가 기왕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생명빛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데 그냥 구원만 받고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에 2단계에서 끝나시겠습니까? 3단계. 예, 제가 서두에 그랬죠? 3단계, 즉 전도자, 사명자로서 영적 사실 알고 영적 전쟁하고 명절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 3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